아멘. 자,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구원, 박탈되는 구원. 좀 부연을 하면 영원한 구원인가, 박탈되는 구원인가.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이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박탈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겠습니까? 첫 번째, 이게 너무 쉬운 것부터 막히 부르면 자,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못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은혜를 맛봤습니까? 맛보지 못했습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또 질문합니다. 구약 시대에 발람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발람 선지자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발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것도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닌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건 제가 확실하게 못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발람. 그런데 발람이 왜 구원 못 받았냐면 하나님 저주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 올무에 빠뜨렸습니다. 자,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발람은 들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발람에게 자기는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입에 뭘 넣어줬죠?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씀을 넣어줬고,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발람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결국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가 있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발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해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알아요? 웃지 말고. 이 데마는 어때요? 데마도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죠.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나갔다 이랬어요. 결국은 떠나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사울 왕 구원받았을까요? 사울 왕. 여러분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사울 왕 어려우니까 나누고, 그럼 솔로몬은 받았어요?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솔로몬. 못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못 받았다. 손 내리시고. 못 받았다가 좀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남겨놓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우리나라 천부교라고 하는데 박태선 장로가 원래 정통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리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집회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태선 장로가 나중에 이단의 개수, 이단 교주가 되어버렸죠.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실패하고 자기가 성공한 사람 되어버렸어요. 자,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사람도 구원 못 받았죠. 이 사람 박태선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신천지로 간 사람, 이단으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길 끝에 가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박탈되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늘 그 주제,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설교하고 제가 설교를 이 부분의 설교는 이제 더 이상 한동안 안 하려고 요즘 좋은 게 뭐냐면 이 유튜브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딱 올려놓으면 그럼 제가 입 아프게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 설교 말씀 참여하신 분들 잘 들으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영상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명한 진리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책을 한 권을 이슈가 되는 그 당시에 책을 한 권을 소개를 받고 그 책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크리스찬, 성도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지옥 간다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그 분이 직통 계시 예언을 받고 또 그런 남이 알지 못한 비밀들을 은사로 많이 그렇게 받아서 그래서 계시 예언을 많이 하시고 그 교회는 예언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불러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강해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수하면 쓰러져가지고 입신을 해가 천국을 구경하고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지옥을 보고 꿈에서 지옥을 보기도 하고 환상으로 지옥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거기서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지옥을 둘러보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녔던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보니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은사가 강하고 그리고 예언도 강하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보고 오고 또 그 보고 온 걸 이야기하고 하니까 생생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천국 갈까 입신해가지고 천국 한번 보고 올까 이런 기대로 가득한 예배당이니까 뭐 얼마나 열기가 가득했겠습니까? 책도 쓰는 거죠. 근데 이분이 결국은 많은 사람이 추종을 했지만은 이단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받은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박탈된다는 주장 때문에 정죄받은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된 것이 아니라 직통 계시, 그의 계시관이 잘못되었다. 그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사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계시관이 신앙에 성경에 위배됐다고 공식적으로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그 이단에서 이제 풀리려고 해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좀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에 인기 있는 사역자들, 특별히 유튜브 스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젊은 사역자가 요 책 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책을 쓴 그 목사님 제자인데 거기 출신인데 이분은 좀 이 젊은 사역자는 말은 좀 세게 해도 좀 한번 들어보니까 온건한 입장이 들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 최종 결론은 온건하지만은 결국은 그쪽이에요. 뭐냐?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 있다. 그런 쪽이에요. 방향 그쪽이에요. 자, 이런 유튜브들이 사실 저는 우리 교회보다 구독자가 많다는 이유를 제가 참 우리 교회보다 구독자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에 저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뭐냐 하면 시대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흐름.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 MPP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떼어줘 보실랍니까? The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울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이 운동, 이 학파들을 뭐라고 하냐, 세관점 학파다 이렇게 하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신학 세계, 그런 신학계에서 이 세관점 학파, 그러니까 MPP이라고 그렇게 요약되어지는 세관점 학파가 있는데 이 운동은 바울을 우리가 새롭게 보자는 거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핵심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약적인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언약에 신실하였으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들을 버리신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버림받았다, 배교했다는 거죠. 역시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네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붙잡고 그 언약의 신실성을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면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 학파는,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신약 시대 복음서에 바리새인들 있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했는 저주받은, 예수님이 화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분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새롭게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어서 그렇지 사실 자기들이 언약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성을 그들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긍정적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지금도 유대교는 바리새인들 그 후예들 아닙니까? 정통 유대교는.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 기독교 이 둘을 화해를 시키기 위하고자 유대교를 비판한 바울을 새로운 관점으로 the new perspective, 새로운 바울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또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천주교와 기독교를 화해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비판한 종교개혁자 칭의를 강조했던 이신칭의, 칭의를 강조했던 루터를 재해석하자, 이런 운동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이게 공기가 이게 좀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온풍기를 줄여 주십시오. 예.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 행위를 강조하고 언약적 신실성을 강조하는 게 좋은데 이게 결국은 이게 방향이 인간이 하는 일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에큐메니컬 운동, 그러니까 일치 운동 이쪽으로 그 사상적인 그 방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방향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그 MPP 운동에 좀 온건한 주장자가 계신데 우리나라 그 아마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교수님 한 분 계셔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약학자라고 김소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저도 이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저는 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 책이 그래 썩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낸 책이 뭐냐면 그 중에 칭의와 성화 이런 책에 보면 이분은 그 MPP 이 운동 흐름 속에는 있는 거 맞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흐름 속에 있는 건 맞아요. 온건한 세관점 학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은 유보적인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중생받고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이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봐야 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좀 있어 봐야 한다. 마지막에 있어 봐야 된다. 유보적인 칭의론. 재미없습니까? 다른 거 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어렵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강단에 서머있게 어렵지 않게 들리도록 은혜를 주셔요. 들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유보적인 칭의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그 받은 칭의가 그 어렵다함을 입은 그 구원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사실상 효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건데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뭔지 알고 성화는 뭔지 알죠, 그죠? 예, 칭의는 구원받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선언받은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어렵다, 너 구원받았다 이게 선언해주는 그게 칭의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게 칭의예요. 천국 가는 게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오늘 죽어도
예수의 공로 힘입고 천국 간다.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한평 강도라도 그 평생 그렇게 뭐 죄를 지은 죄인이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천국 간다. 이 칭의, 그게 칭의예요. 딴 게 칭의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요 칭의. 이 칭의고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그 신앙의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죠, 그죠? 예, 칭의와 성화의 이 개념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김세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성화가 칭의에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어렵다 하신 그 의, 그 칭의,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그 칭의에 이 성화가 다시 돌아와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적어도 돌아오진 않지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이 칭의가 이 성화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칭의 자체가 이거는 나중에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칭의는 뭐를 보고 아느냐? 성화를 보고 확신한다, 그런 거죠. 성화를 보고 안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교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그러면 그 성화가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 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 자, 이 성화가 결국은 성화를 보고 어디에 이 성화가 칭의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 성화에 영향을 받는 칭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성화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성화가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성화가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나는 그 입장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고개 끄덕하신 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성화가 되면, 이 성화를 보고 칭의를, 이 성화에 따라 칭의가 결정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성화가 돼야지 나의 이 칭의가, 이 구원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분들도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어봐야지 안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지 안다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하고 유사합니까? 어디하고 유사합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어요? 가톨릭 신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당신 영혼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가톨릭 신자 10명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죠? 가봐야 알지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나요? 그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하고 통하죠? 이 방향이 결국은 이 가톨릭하고 이게 유사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유행할까요? 특별히 유튜브를 타고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훈이 유행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주장에 힘이 자꾸 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엉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힘이 팍팍 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은 칭의는 분명합니다. 칭의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됩니까? 개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칭의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맞습니까? 칭의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개입될 게 없습니다. 100% 우리의 행위가 개입된다면 칭의는 그것은 더럽혀집니다. 여기 이 물에, 이 깨끗한 물에, 생수에 파리가 한번 여기 앉으면 똥 싸고 갔어요. 파리똥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까? 아니죠.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한번 이렇게 입됐어요. 그러면 이 물은 깨끗하게 보인다고 깨끗한 겁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개입된 게 없어요. 100%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칭의를 강조하면서도 또 뭘 강조하느냐? 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주로 어디에 강조점이, 바울 서신도 삶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이 크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 악센트가 어디가 있냐면 칭의의 악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칭의의 초점을 바울은 두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균형을 잡고 있어요. 야고보서나 이런 서신서를 보면 그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삶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칭의와 성화, 이 둘을 구별하면서도 이 둘 모두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을 하나로 보진 않아요. 구별해요. 하나로 볼 것 같으면 왜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칭의는 칭의고 성화는 성화예요. 그러나 이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주기는, 이 구원의 확신을 주기는, 이 칭의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주기는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화를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죠. 성화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꾸 졸고, 예배 시간 늦게 오고, 예배에 자꾸 빠져먹고, 그리고 예배 시간 들은 말씀대로 안 살면,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어. 쫄았지?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이게 무슨 동기예요? 이게 두려움의 동기예요. 두려움의 동기.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동기가, 야, 너 지옥 갈 수 있어.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가. 그는 두려움의 동기죠. 쫄아야 돼. 쫄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두려움의 동기죠. 근데 또 이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 넘어졌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가장 넘어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 다 버려도 하나님 너 버리지 않아. 그러니 다시 해봐. 그래서 괜찮을까? 내가 괜찮아. 하나님 너 버리지 않아. 그래서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동기죠? 사랑의 동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행위의 동기가 잘 살아봐라.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봐라. 요 살아봐라는 똑같은 건데 동기가 어디 있느냐? 너 지옥 가?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가? 쫄아야 돼. 이게 동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마. 너 실수하고 너 다시 넘어졌지만은 하나님 너 버리지 않으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 너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랑의 동기, 성경은 둘 다를 말하고 있지만 사랑의 동기가 더 커요. 칭의, 어렵다함을, 너는 어려운 자야. 칭의, 이거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법정의 선언 아시죠? 이렇게 방망이로, 법정의 방망이로, 여기 있네. 이렇게 쳤어요. 딱 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자, 땡 이래 하면 뭐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어렵다함을 입었습니다. 땅 선언을 한 거예요. 법정으로. 법정의 방망이를, 하나님의 법정의 방망이에 그 법정 방망이로 두드린 거예요. 이 선언이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사실상 어려운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언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언은 마지막 때에서 봐야 되는 선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하시면 그 어렵다 하신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쓰시고 성경에 그 지금까지 배운 양심을 써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선언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언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칭의, 이 법정적인 선언이 너 어렵다 하는 이 선언이 돌이킬 수 없다고 한다면 이 포지션, 그러니까 이 지위 위에, 그러니까 이 위치, 내가 어렵다함을 입은 이 위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어진 이 위치, 이 신분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느냐? 어렵게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다. 요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출발점이 없으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성화는 뭐가 들어가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칭의는 우리 것은 하나도 거기 포함될 수가 없다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돼야 돼요.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구별되어집니다. 구별되지만은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칭의가 없다면 뭐가 없어요? 성화가 없어요. 저 사람 열심히 살고 있고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저 사람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지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둘의 개념과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혼돈이 와요. 그래서 성화에 문제가 생겼다. 저 사람 성화에 문제가 생겼다. 저 사람 저런 일을 하는데, 저런 짓을 하는데, 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포지션, 그 사람의 신분까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게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까지, 그 포지션까지 효력이 가느냐,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효력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돌아가서. 예?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내가 칭의를 입었을 때에 어렵담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맞죠? 하나님 자녀들 입양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 빼버리고 알기 쉬운 말로 자,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호적팝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호적팝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 호적팝니까? 팠어요? 그렇게 사는 거.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은 늘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자녀들이죠. 예? 우리 집 아이들과 다르죠.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또 자식이 장성하고 난 이후에 보면 부모의 마음속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언제든지 있죠. 저부터가 그랬을 거고. 그렇다고 호적을 파진 않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화의 과정 속에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 그걸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호적을 파시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아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이 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긍휼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지금 청년들 다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청년들 다 잃어버려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 청년들이 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 상태를 보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어떤 이게 강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너 지옥 간다 할 때에 그때에 이들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자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는데 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안 되는데 경험상 지옥 갈 건데 뭐 차라리
잊고 살자. 정말 그래요. 청년들은 만나보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청년 몇 명 안 돼요. 남아있는 청년 정말 선교지라도 갈 수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어차피 이래 되는 거 내 살아봐도 안 되는데 뭐 한다고 해봤지만은 교회 지금까지 다녀봤지만은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하면 될까? 나는 놀기도 좀 놀아야 되고 나는 또 뭐도 좀 하기도 해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해야지 이게 이럴까? 그 구원에 이를까? 그러면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잊고 살자는 그쪽으로 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관심 끊고 살자.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칭의, 구원. 이 구원도 박탈된다는 쪽에서는 주장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제가 다 이게 하나씩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우리 쪽에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본문, 그리고 그쪽에서 많이 주장하고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가 튼튼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사이 본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뭘 받았다고요? 빛을 받았다는 거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도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 이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표현들이 더욱더 확신을 굳혀가는 거죠. 5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 듣고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았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에 자, 그렇게 맛보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뭐 했죠? 타락한 자들, 마치 가룟 유다, 발람, 데마와 같은 사람들, 맞죠? 그죠? 이런 사람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 봐라, 가룟 유다, 데마 뭐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런 사람들 지옥 간 거 틀림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 틀림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이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박탈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타락한 자들이 아마 가룟 유다라고 했으면, 또 발람이나 데마라고 했으면 그러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타락한 자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타락한 자가 앞에 한번 빛을 받은 사람,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 말씀의 은혜도 좀 받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전체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인지 문맥을 보면, 그 앞과 뒤를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참 믿음이 없었던 사람, 원래부터 거듭나지도 않았던 사람, 원래 칭의가 그에게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조금 넘어가서 그 중간에 또 다른 부분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넘어가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 6장 4절 2절에 이전에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인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해서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유대인 선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 유대인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에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하여야 구원을 얻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그들과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다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보인 자들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 복음을 받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한 사람, 마치 자신들의 선조 유대인들처럼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잠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 표적들을 보고 막 쫓아다니고 좋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할 때는 그들이 그 중에는 500리의 떡을 먹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하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 맞이했던 그 사람들, 다 은혜를 한번 맛봤던 사람들, 한번 은혜의 비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며칠 사이에, 불과 며칠 사이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현저히 예수님을 욕보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조상들과 같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어떻게 되었느냐 보니까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믿어봤자 소용없네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믿음이 들은 바 복음의 그 믿음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도 보면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 봅니다. 자, 이 사람들 한번 비침을 받은 사람인데 보세요. 그러나 그 비침을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칭의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복음이 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람. 그리고 7절 8절도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기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밭가는 자들, 농부가 서기에 합당한 뭘 낸다고요? 채소. 농부는 채소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그런데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으면 그는 불사를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단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여러분 주석 찾아보세요. 이게 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가지고, 그 심령의 밭을 갈아가지고 이 농부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요런 이 뭐냐? 요게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참된 회개. 그러니까 참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애초에 들었기는 들었지만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 들은 말씀과 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참된 회개도 없고 참된 칭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신천지에서 속닥속닥하면 신천지로 가고, 여호와의 정인에 속닥속닥 여호와의 정인으로 가고, 거기서 사람들이 잘해주면 그 사람 잘해주는 대로 뛰어가고, 결국 세상의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애초에 믿음으로 합하였느냐? 애초에 그들은 믿음으로 합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그들은 참된 회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나무였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신 분은 살짝 가셔도 돼요. 예. 설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자, 6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무는 그 나무에 따라서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가 다르면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 한번 은혜의 비침을 받은 것 같았는데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애초에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참 회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다른데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나무가 다른데 노력한다고 사과나무에서 뭐 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타락한 자들의 상태를 보면 모두 한 번 비침받고 이래 돼 있죠. 일회성의 은혜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일회성의 은혜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사를 일회성으로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일회성으로 단지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하고 어렵게 되었다는 증거는 그들에게 없어요. 성령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했죠. 여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을 수가 있다. 성령으로 참여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둘씩자 찌어서 제자들 전도하러 보낼 때에 가룟 유다는 돈만 세고 있었고 안 나갔을까요? 예? 그들이 나갔을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전도할 때에. 그때 가룟 유다는 안 나갔을까요? 유다야, 너는 지금 동계산하는 게 회개가 지금 중요하니까 회개 봐라. 예수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다 맛봤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게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보고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죠? 예, 기회도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그런데 끝끝내 그는 그의 길을 가더라는 거죠. 복음을 체험했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런 중요한 예죠, 그죠? 그래서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을 했지만은 성령이 내주하며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번 일시적인 비침을 받을 수도 있다. 데마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구약 시대에 발람 선지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일회성의 은혜를 받았죠, 그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 얼마나 이게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의 끝을 보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사울왕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자,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죠, 그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셨죠. 떠나니까 단박 누가 들어왔죠?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왔죠.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됐습니다. 이게 뭐냐? 구약 성경의 특성이에요. 구약 시대의 특성이에요. 그 사울의 구원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짐작은 하지만 제가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울왕에 대한 부분은 그의 구원에 대하여서 성경이 분명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야 버림받았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버림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한번 비침을 받고 그렇게 성령이 떠나고 버림받고 아야 돌이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그 예가 딱 걸리죠, 그죠? 예, 그렇게 비침받고 타락한 자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울과 같이 그렇게 버림받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저는 다릅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이 너무 강력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너무 강력해요. 그 언약이 바로 누구에게 내려오죠? 솔로몬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언약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버림받았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면 솔로몬 왕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면 논문을 하나 써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의 길을 갔죠. 그죠? 우상숭배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양다리를 걸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쓴 글 중에 성경이 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잠언, 전도, 아가, 이게 다 영감받은 성경이 되었어요. 지옥에 버림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성경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내가 다 누려봤고 다 해봤고 다 헛되더라. 심지어는 열심히 살은 것도 헛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젊은이들을 향한 이 내용인데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죠? 그 마지막 고백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국이 그의 인생에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 좀 잘해보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헛되더라.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어디로 돌아가죠?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이렇게 내 삶의 성화의 과정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강력한 축복을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허비하고 헛되게 살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살아보니까 너무 후회된다. 그게 전도서예요. 맞죠? 예. 그러므로 너희 청년, 조금 젊음이 있을 때에 빨리 깨달아라. 그러면서 그 전도서는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원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보면 솔로몬의 구원은 함부로 지옥 갔다 우리가 말하기,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솔로몬 보면 뭐라 하랍니까? 여기 계시네요. 그러랍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구약의 인물들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구원의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구약 계시 자체의 한계입니다.
구약 계시 자체. 구약 계시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분명한 것이 오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특별 계시,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은 점진적인 과정 속에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딱 떼가지고 그 속에 나온 인물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신약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계시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신구약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시가 희미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인물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오늘 같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이제는 완전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떠나지 않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이 오셔서 붙잡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 붙들고 일하고, 사울에게 오셔서 사울에게 힘불 주셔가지고 사울이 막 블레셋 쳐부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랬다가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시니까 사울이 맥도 못 추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일시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구약처럼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일시적으로 경험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일시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 통일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간은 타락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하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죠? 메시아 그분이 와서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약의 인물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그 구원은 인간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금이라도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 성경 어떤 부분에는 양들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부분에는 자녀들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부분에는 거듭난 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부분에는 진실한 자들,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까? 안 잃어버린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뿐더러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 사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증거 구절들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붙잡으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성경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제가 로마서 8장만 예를 들어요. 그것도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저기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15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호적에서 파요, 안 파요? 내가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요, 안 파요? 나의 성화의 과정에 결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호적에서 파요, 안 파요? 안 파요. 그 호적에 파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이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그건 종의 영이에요. 3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든지 인쳐주시고 어렵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끝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누구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35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다시 한 번 더 결론 내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몇 절 35절 읽었죠? 예. 자, 끊을 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이 칼이라. 38절로 넘어가서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느니. 바울은 뭐 했다고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성화의 말씀이에요. 성화의 말씀. 이루어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뭡니까? 38절 39절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뭡니까? 칭의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칭의. 이걸 성화하고 칭의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칭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요? 확신하노니. 그 다음 읽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한두 군데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관계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이 법정적인 선언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버리실 것 같으면 말로 건지셨습니까?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탈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구원에서 탈락될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결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의 비침도 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맛보고 아멘도 했고 부흥회 때 같이 호우 웃고 했어요. 같이 밥도 먹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 있더라는 거지.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믿음에 결부되지 않은 사람이다. 참된 회개가 없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생되진 않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울을 예를 든 것도, 가룟 유다를 예를 든 것도, 여러 사람들을 시간 가도록 예를 든 이유가 뭐냐? 바로 일시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그 은혜를 뭐냐? 일반 은총이랍니다.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그 길로 가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칭의가 분명한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다시 그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교회 다니고 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속이지 마. 자, 그분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하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신사참배했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다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사참배 배교 아닙니까 그거? 배교죠?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신사참배 그거는 국가 의례라고 하고 많은 사람 속여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겁나던 차에 목사님들 그래 말해주니까 아따 고맙다 싶어가지고 신사참배 넙죽넙죽 절했던 그리스도인들, 자,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 다 지옥 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교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국은 그 사람들 가는 방향이 끝까지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화의 부분이지, 이게 칭의의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간다고 말하는 당신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WCC에 가입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배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적지 않은 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보다 어쩌면 신사참배를 한다든지 종교다원주의, WCC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앞장서시는 분들 가운데서 다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진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습니다. 그러면 WCC에 거기에 가입했다고 해서 종교 통일운동, 통합운동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종교 이게 화합하는 그 운동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다 배교했고 다 지옥에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죄이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작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죄는 그들보다 신사참배 안 했으니까, 나는 WCC 가입 안 했으니까 나는 어렵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행위를. 여러분, 우리 죄가 작은 죄라도 신사참배한 죄나 우리 죄나 그 죄나 그 죄나 죄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도 내 죄가 그들보다 어렵다 할 만큼 내 죄는 거기에 비교하면 차라리 어려워, 그럴 만한 죄는 없어요. 죄는 무조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는 무조건 심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게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이에요. 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고, 네가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돼. 특히 중요한 거 할례, 그거 하나만큼은 지켜야지, 그래야지 네 구원받아,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하나 요것만큼은 구원의 조건에 인간의 행위로서 포함시켜야 된다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의무가 다시 추가된다고 했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큼은 우리 행위가 포함돼야 된다, 칭의에 포함돼야 된다 하면 그 율법주의예요. 이런 사람은 그것 하나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다른 모든 율법도 다 함께 지켜야 한다, 너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은 취소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기를 성령, 다시 말해서 은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너희가 마치겠느냐. 다시 말해서 육체라고 하는 건 행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너희 믿음이 육체 다시 행위로 돌아가겠느냐.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거기 율법이라는 우리 행위, 우리의 칭의에 우리의 행위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그 칭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칭의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의 행위 이거 하나 조금이라도 하나 더 보태가지고 칭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죽으셨다. 헛되이. 여러분,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럼 지옥 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신병 또는 뇌질환 등으로 인하여서 기억력을 상실하고 사람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나 몰라, 그런 거 몰라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갈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낳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확신할 것은 확신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 것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 칭의를 강조해서 칭의 받았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방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 반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은 마지막 죽어봐야 알지,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 가질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비록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1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이 칭의만큼 내가 확신한다. 이 확신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방종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성경이 분명하게, 그러면 너는 그런 나무를 가졌으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도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살아야 되는 그 삶도 분명하게 의롭다함을 선언받았으면 거기서 출발했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또이게 하셨네. 우리
담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또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또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또이게 하셨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